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저 곳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보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교독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서두 1장 1절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벌써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전 너희는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 아멘. 이런 복음이 마가복음에 너무나 쉽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맞습니다. 틀리는 대답은 없어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한마디로 다 무엇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자, 또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복음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구원. 구원이다. 복음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안경 쓰신 분. 자,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뒤를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죠. 그 사건은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기도해오던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전체 성경 전체에 복음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내용,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건이 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무슨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값일까? 빛값. 그렇지. 핏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은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멘.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왜? 죽음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값으로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핏값이다. 이거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왜?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대속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값없이 은혜로 선한 은혜로 아무런 대가도 우리는 치르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다. 그리스도의 빚진 자다. 십자가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아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유앙겔리죠. 그죠?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규명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퀘리스라 뭐예요? 군주가 전령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말투스라 증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증인. 디다스코라
가르친다. 이 복음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현존에 있던 예수님 당시에 있던 분들이 누구예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두 명씩 짝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또 있어. 시몬, 다데오, 가라입니다. 12제자. 이 12제자가 복음을 또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같이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증인은 안 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자의 도를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 이 복음과 연결돼서 전도를 하는 우리들은 이 전도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전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가? 전도하는 방법, 전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한 주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을 짤막하게 제가 전도의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3가지를 나누겠어요.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잘못 행동하고 다녀가지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냐고. 그렇죠? 뭐 누가 어디에 들어갔대, 누가 어떻게 됐대. 듣고 보면 다 경제범도 그렇고 크리스찬들, 장로님들, 주의준들까지 있더라. 여러분 예수 영광을 얼마나 가립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 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 이반젤리전, 전도, 이반젤리전, 프레센스 이반젤리전. 여러분, 프레센스 이반젤리전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프레젠 이반젤리전. 이반젤리전. 바로 뭐냐? 현존 전도라는 거예요. 현존 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시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분을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그분은 군대 여러분 다 다녀오셨잖아요.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그렇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의 조그만 잘못도 아닌데 막 고달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이 뭐를 잡아가지고 계속 정말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걸 티집을 잡아가지고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반드시 펴라고 그래가지고 큰 대충 있잖아요. 대충을 여기다 이렇게 펴고 대충을 갖다 여기다가 가장 중심에 올려놓고 한쪽으로 기울어서 떨어지면 막 10대 100대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들어가는 데가 뭐죠? 그 병원. 보온병. 군 보훈병원이에요.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상사가 누구 때문에 여기 들어왔느냐, 누구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데 절대로 이 사람 때문에 들었다고 얘기를 안 했대. 그 사람 때문에 들었다고 얘기를 안 했대요. 그치? 내가 잘못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괴로움을 당했는데도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먼저 쟤들 상급자니까 아랫사람은 그렇게 했겠죠.
상병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갔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제대를 하고 나갔는데 어느 날 나중에 그의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왔대. 연애를 왔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괴롭힌 그 홍장병을 찾더래요. 그리고 와서 내가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내가 어디를 가요? 영창을 가는데 그렇게 끝까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무사히 제대할 수가 있었다.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어머니하고 돌아와서 손을 붙들고 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희생이 따른다고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 속에서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현존전도다. 현존전도다.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기초적인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말씀하자면은 많은 예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숱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전도일까요? 선포. 네, 선포다. 선포. 이것은 뭐냐면은 프라크로메이션, 이반젤리전, 선포. 선포는 뭐냐? 길거리에서나 또 차 안에서나 광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선포하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박용수 목사님도 그 전에 보니까 친애하는 여러분, 여기 어디 수원 시민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막 복음을 한때는 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 선포 전도다. 선포 전도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윤재민 목사님도 아까 보니까 그 비슷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선포하고 다니는 그런 재질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선포하는 전도. 그것도 전도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퍼스에이전, 이반젤리전. 이건 바로 설득전도예요. 설득전도는 어떤 전도냐? 우리가 몸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로하여금 영접기도까지 시키는 것이 바로 설득전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네, 1절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은 어떻게 보면 2절이 더 적극적인 자세, 1절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자세, 2절은 적극적인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복음 전도가 바로 적극적인 설득 전도다.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저 한국에 가면요 박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46년 동안 한평생을 복음을 전 현장 전도자.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본 나라에 전도자가 있어요. 나가다 주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박용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설득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이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을 외치며 다닌 박용수 목사님이 있는데 일본 땅에도 나가다 주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이 방식하고 조금만 틀리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소창기 1900년도예요. 원래는 미국의 심프슨이 동양선교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동양선교원에 또 무디 아시잖아요, 부흥 강사. 그분이 동양선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무디 학교가 또 있었어요. 그 무디 학교가 있었는데 그 무디 학교에 이제 미국에 있는 길보른, 카우만 이런 사람들이 그 학교를 다녔고 일본에서 나가다 주지라는 사람이 와서 동양 이제 무디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카우만과 길보른은 카우만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아멘.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나라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1901년도에 떠났어요. 1월 2일 날 떠났어요. 1901년도 1월 2일 날 떠났는데 한 2월 22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같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속에서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정말 진정 복음을 전해 내가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곳에 너무나 많은 물질 재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길보른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변화를 받고 그분이 적극적인 이제 복음 전도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한 1년 뒤에 길보른도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나가다 주지가 먼저 간 다음에 카우만이 그 이제 미국에서 넵이라는 그 또 잡지사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런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내가 이 전도를 해서 떠나니 이 일을 위해서 좀 선전을 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그 많은 이제 전도에 대한 것을 선전을 해가지고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어요. 적극적인 후원자들이 생겼어요. 후원이 없이는 선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졌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복음 전도관을 이제 동양 선교원을 차리고 복음 전도관을 차리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날마다 저녁마다 우리 위대한 약속교회하고 비슷해요. 저희 한국에 가면요 위대한 약속교회가 있습니다. 천안에 위대한 약속교회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천 번째. 야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저는 위대한 약속교회를 어디 갔는지 저는 갔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띄울 겁니다. 아멘. 우리 박용수 목사님 나가다 주지하고 비슷한 한국의 전도자 박용수 목사님 일본에 나가다 주지 전도왕이라고 지금 전도왕 우리 박용수 목사님 전도왕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복음화됐고 한국이 복음화됐고 날마다 복음으로 사는 말씀을 심으며 온 세계를 다니는 한국 강토를 다니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희생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어떻게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생명의 뿌리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심을 때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신학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대부분의 전도자는 신학을 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전도를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학과 전도는 같이 가야 된다. 아멘. 병행해야 된다. 아멘. 말씀의 뿌리를 두리고 아멘.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계속 나가야 흔들리지 않는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다. 만약 뿌리가 없이 신학이 없이 전도만 하면 한낱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랑이나 아니면 뿌리가 없는 흔들리는 그런 것에 지나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든지 말씀의 뿌리를 두고 신학의 뿌리를 두고 든든하게 세워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더욱 긴 안목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신학도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제가 아는 이제 호주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또 하노이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또 필리핀, 이스라엘 각 지역에 아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가다 주지 같은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도 이렇게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외치다가 사선을 넘고 그러한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선생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복음의 혜택을 입은 구원함을 받은 주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오늘 지쳐있죠? 복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대가를 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도 보신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만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더 나가서 현존 전도보다 선포 전도보다 설득 전도보다 더 큰 넓은 의미에서 전도는 어떤 의미냐?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고 빛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더 넓게 선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설득도 하지만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전도의 기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 전체가 전도자가 다 되어서 나가다 주지 같은 우리 박영수 목사님과 같은 전도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 전도에 대한 찬양가 일어났던 일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말씀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1860장 한번 부릅니다. 이때 감사하며 감동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하시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작정합시다. 다리를 부딪히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로
전도에 10가지 법칙이 있다 그랬죠. 정말 그 중에서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두고 한번 여러분의 어떤 계획,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다 됐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다.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 그 수거 중에 이런 수거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흰머리가 생기고 늙기 쉽지만 끝까지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끝까지 가야 된다. 소년이노 황난성일이 청강은 불가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끝까지 나간다면 결코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냥 약속교회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아멘. 15년 왔습니다. 16년 왔습니다.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